종말 골드 엔드 타임 시리즈 세 번째입니다. 노아 롯의 무감각 시대가 왔다. 깨어 준비하라 라는 주제입니다. 빌립보서 3장 1절은 우리 영혼의 완성이 안전하고 우리의 삶이 안전하기 위해서는 때에 맞는 말씀을 반복하여 전하고 듣고 공부하고 집중을 해야 된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은 이 노아와 롯의 때와 같이 예수님이 공중 재림 파르시아 신랑으로 오실 때는 상황이 똑같다고 말씀을 해요. 그 노아와 롯의 때는 감각이 없는 상태, 양심이 없는 상태, 하나님을 전혀 느끼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깨닫거나 그걸 주목하거나 그거와 이렇게 교통이 일어나지 않는 상태를 노아와 롯의 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럼 무감각, 무양심이 되면은 결과가 어떻게 될까? 깨어있지 못해요. 잠을 자게 돼요. 그리고 자복하게 절대 못합니다. 그리고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준비성이 없고 순종을 못해서 답이 뭘까요? 지옥에 가서 멸망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서 다 죽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결론이 이겁니다. 지금이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노아와 롯의 무양심, 무감각 시대보다 더 강력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을 피부적으로 느낍니다. 저 자신도 느끼고. 사람의 식물인간이 있어요. 그리고 죽은 시체가 있습니다. 공통 분모가 뭔지 아십니까? 오감이 없다는 거예요. 감각이 없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식물인간, 영적으로 사대교회처럼 죽은 신앙, 영이 죽은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오감을 느끼지 못해요. 영적인 오감을. 그게 바로 노아와 롯의 시대라는 거예요. 언제까지 가느냐? 죽을 때까지, 지옥 갈 때까지도 깨달지 못해요. 알지 못해요. 당연하지 않습니까? 죽은 송장이 화장하는 데까지 깨닫습니까? 식물인간이 여러분 아무리 톱으로 자르고 아무리 찌르고 한다고 식물인간이 깨닫고 알고 반응하겠어요? 지금 상황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결론은 뭡니까?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여 악법을 통하여 다니엘 7장 12절, 살류 2장 3절, 마태복음 3장 12절 타작마당이 실행돼요. 우리를 테스트하는 거예요. 박해하게 허락되어 있고 적그리스도 사회주의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알고가 쭉정이를 가르고 구분하는 타작마당이 저 짐승정보, 사회정부 정보, 좌파 정부를 통해서 하나님이 공사 경륜을 맡기시고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그 기간은 얼마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후 3년만이 아니라 그때는 하나님이 줄여주신다고 그랬어요. 7년 환란의 구원사는 때를 줄일 수가 없어요. 정해졌기 때문에. 그러면은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여서 악법을 통하여 배교하게 만들고 짓누르고 말도 못하고 동성애의 죄라고 말 못하고 예수만이 구원이 있다고 말 못하고 그리고 이 정부를 비방하면 교회 설립을 취소하고 해산시켜보는 법을 발의해 놓고 그리고 벌금을 물리고 좌파, 무슬림, 이단 모든 이런 나쁜 세력들이 반기독교 세력들이 예수 믿는 돈 있는 사람이나 굵직굵직한 단체들을 어마어마하게 고소하고 고발하여 돈을 벌려고 하는 그래서 우리에게 엄청난 박해가 허락이 되어 있는데 이런 박해가
있다는 사실도 모르고 이런 사실을 강단에서 가르치지도 아니하고 그러니 이사야서 50장 10절 짓지 못하는 말을 못하는 벙어리 개예요. 벙어리 개. 아멘. 성도들 또한 이런 말씀을 들으려고 하면은 굉장히 소화를 못 시켜요. 듣기를 싫어해. 디모데후서 3장 4장 3절 4절 말씀처럼 마치 어린아이가 이상한 음식을 단단한 음식을 먹으면 소화를 못 시켜가지고 그냥 병 나는 것처럼 성도도 똑같고 목사도 똑같아. 신학교도 똑같고. 아멘. 그럼 무슨 양식을 좋아하느냐? 버터, 쭈쭈바, 그리고 죽. 아주 자기 취향에 맞는 음식. 다 어린아이가 돼가지고 단단한 음식을 먹지 못하는 그런 시대, 노아와 롯의 시대입니다. 아멘. 그리고 나면은 두 번째는 뭐냐? 예수님의 공중에 오시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서 4장 10절 18절 말씀에 구원사 성취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공중에 오시면 공중 권세 잡은 이 사단 마귀가 루시퍼의 일당 3분의 1이 이 땅에 점령을 해버려요. 예수님 말씀하신 계시록 12장 12절이 성취가 돼요. 그리고 예수 안에 죽은 자가 부활해서 예수님을 공중의 신부로 만나고 살아있는 자가 예수님을 사모하고 기다리고 노아와 롯의 시대에 신앙생활하지 않는 사람이 바로 휴거가 돼서 예수님을 공중에서 신랑으로 만나 구원의 완성이 된다는 겁니다. 아멘. 그게 오늘 결론이에요. 노아와 롯의 무감각 시대, 무양심 시대가 왔다. 준비하라. 왜 준비해야 되느냐? 우리의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우리를 타작마당으로 박해하기 때문에 그 박해를 이길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저도 자신이 없어요. 초대교회 때 여러분 거의 어마어마한 시대의 흐름을 통해서 박해를 했어요. 로마 10대 황제가. 그때 초대교회 성도들은 노아와 롯의 시대 사람들처럼 무관심하고 무감각하고 하나님을 느끼지 못한 그런 성도들이 아니라 그런 사람들은 라프시 다 배교해버렸어요. 그리고 그냥 돈 가지고 다 타협했어요. 혼합하고. 그런데 정말로 깨어있고 경고하심을 알고 영적 감각이 살아있는 초대교회 성도들은 카타콤 로마의 공동묘지를 들어가서 약 600km를 파고 들어가서 익투스 암호의 민식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라고 하는 그걸 가지고 믿음을 지켰어요. 아이 때는 거의 다 죽었고 제일 오래 장수한 사람이 40대야. 실제적인 역사거든요. 우리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대한민국 목사들만 놓고 그 박해 가운데 그렇게 하라면 할까요? 73개 교단이 대놓고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고 망령때 열기고 하나님의 거룩한 예배당을 이 사단마귀 늑대 범죄자들로 다 들어오게 만들어서 장악하게 만들고 예수님을 짓밟고 인간을 칭송하는 자리를 만드는 공개적인 배계 현상이 나타나는데 콧구멍에다가 그런 매운 고춧가루 집어넣고 인두로 지져버리고 거꾸로 매달아버리고 재산을 뺏고 머리를 갖다 싹 밀어 뽑아버리고 어떤 목사가 거기에 견디겠어요? 그냥 감옥에 영장으로 도망갈까봐 감옥에 집어넣는다고 해도 벌벌 떨고 다 배교할 상황인데 오늘 주제는 결론이 이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결론을 보완하는 말씀으로 제가 이어갈 겁니다. 아멘. 문제는 여기에 있어요. 이런 말씀을 전해도 또 이런 말씀을 준비해서 전하는 목사도 이걸 안 믿는다는 거지. 이걸 하나님 말씀의 진리로 절대 진리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지.
설교의 비즈니스로 사용하고 목사는 성도들은 그렇지 뭐 그러네 저런 말씀이 있네 이렇게 치부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노아의 시대와 롯의 시대하고 똑같아요. 아멘. 그러면서도 대단하다고 합니다. 어떤 목사는 자기가. 그러면서도 어떤 성도는 자기는 엄청나게 깨어 있다는 거예요. 감각이 좋다는 거예요. 자기는 좁은 길로 가고 있다고 아주 선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는 의인이래요. 이게 문제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눈에 보이는 하나님으로 에녹과 동행을 하고 아멘. 그리고 코람되고 하나님을 면전에 보고 있을 때 우리는 80%, 100%까지 가지는 못하지 않습니까? 최소한도 70%, 80%까지는 뭔가 소통이 이루어지고 교통이 이루어지고 거기에 깨달음이 오고 거기에 여러분 응답도 받아버리고 거기서 뭔가 영적 감각도 느끼고 그래서 예수님이 사랑스럽고 예수님을 보고 싶고 주님을 위해서 달려가는 모든 것들은 사도 바울처럼 배설물로 버려버리고 그리고 예수님을 알고 성경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고 탁월하고 내 안에 사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니 오늘 찬양도 그 찬양한 것 같은데 아까 준비 찬양 때 보니까 예배 찬양이죠. 준비 찬양이 아니라. 그러니까 죽는 것도 유익한 거예요. 근데 삶의 현장의 일주일 동안에 오늘 낮 예배 만나기까지 여러분들이 과연 얼만큼 감각이 있었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감각이 있었습니까? 성경 공부하는 게 얼마나 그렇게 기쁘고 행복하고 없어지지 않을 내면에서부터 생소년 조이풀이 경험이 됐을까요? 일주일 동안에 응답받은 게 몇 번 있을까요? 일주일 동안에 자기 자신과의 자복회개하며 애통하며 영적 전쟁하며 자기를 쳐서 복종하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있었을까? 오늘 시험을 본다고 했는데 마음이 설레가지고 저 우혁이는 시험을 다음 주도 보는데 막 1시, 2시까지 공부를 해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는데 본인이 좋으니까 하겠지. 학교 공부를. 싫으면 못하겠지. 그러나 우여가 성경 공부하는 걸 제쳐놓고 그 공부하면 안 돼. 그럼 시험 볼 때 뭐는 1번 같기도 하고 2번 같기도 하고 4번 같기도 하고 그러다. 그래서 이 창세기 공부도 1장부터 6장까지 하는데 막 기쁘고 좋고 행복하고 여러분들이 창세기 시험을 본다고 했는데 그거 막 기뻐서 내가 한번 하나님 앞에 인정받아 봐야지. 내 자신이 한번 영적 수준을 올려봐야지. 내가 그래도 최소한도 신천지는 나이가 80세, 90세도 99점, 100점을 맞는다고 하는데 오늘 이런 거룩한 욕심, 이런 거룩한 설레임 이것이 없다면 없이 오늘 창세기 시험을 본다면 여러분들은 노아와 롯의 시대를 일주일 동안 보낸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노아 롯의 시대는 뭡니까? 하나님이 싫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 듣기 싫은 거예요. 하나님과 교통하기 싫은 거예요. 이 세상이 좋은 거예요.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초월인과 재림에 예수님이 죽으시고 상수 온약을 우리에게 주신 그것으로 인하여 막 기쁨, 조이라고 하는 조이풀이라는 이 기쁨이 막 삶의 현장 가운데 나타나는 거예요. 막 그것 때문에 나를 우겨쌈을 당하든 나를 갖다가 공격하든 불화살을 날리든 내 눈앞에 가시 같은 것이 눈앞에 보이든 전혀 영향력이 없는 상태. 근데 그 비본질의 영향력을 받는다는 것은 노아와 롯의 시대 영향권에 들어가 있다는 것을 오늘 결론적으로 보셔야 돼요. 아멘. 결론 먼저 드렸습니다, 이제. 그러면 이제 제가 쭉 이것을 조명하고 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하는 내용만 남았어요. 이 양심이란 말은 한문으로 바를 양자 마음신자 바른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영어로는 컨센스
뭐 헬라어 모든 뜻을 종합해 보면은 정의, 공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내면적인 의식 기준인데 바로 성경을 기준으로 함께 아는 마음. 세상 윤리적인 것을 말씀하지 않아요. 성경에 말씀하는 양심과 세상 사람들이 말씀하고는 양심은 틀려요. 디모데전서 4장 2절 보니까 양심이 하인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로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 믿음에서 떠나 미혹의 영과 마귀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양심 바른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 하나님의 성경 66권 그리고 특별히 이 시대의 마지막 때의 말씀을 좋아하고 그 말씀을 알았다는 거에 막 너무너무 기쁘고 즐겁고 막 자기가 뿌듯한 마음, 이런 것들이 느끼는 사람을 성경적으로 양심이 있다라고 표현하더라고요. 근데 이것이 없으면 우리 양심이 지금 없는 거예요. 그 세상에서 말하는 것 좀 틀리죠? 그래서 우리는 신앙의 양심이란 말을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감각, 느낄 감자, 이렇게 깨달을 감자, 느끼고 깨닫는 걸 감각이라고 해요. 한문으로. 그러면 이것을 영어로는 센스, 여러분 센스 이런 말 많이 쓰이죠? 일반적인 감각을 말씀하고 있고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감각도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능력, 그러니까 정의와 공의예요. 아모스 5장 24절. 정의와 공의. 그래서 히브리서 5장 13절 14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어린아이들은 감각이 없어요. 그래서 장성한 사람은 감각이 있어가지고 느끼고 깨닫는 감각이 있어가지고 그 말씀을 잘 사용하여 선악을 분별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멘. 이 감각이 없는 사람은 다른 말씀으로 그 말씀을 이해한다면 성경 말씀을 사용을 못한다는 거예요. 감각이 없으면은. 느끼고 깨닫는 걸 감각이라고 해요. 한문으로. 그래서 무감각은 뭐냐면 insensitive라고 하는데 영어로는, 여기 성경에서는 그 무감각을 뭐라고 하면은 하나님이 없는, 하나님을 느끼지 못하는 상태. 이거를 성경에서는 원문이나 모든 것들도 성경에서는 그걸 말씀해요. 우리 보이는 뭐 오각, 시각, 촉각, 감각 이런 것을 말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느끼지 못하고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말씀을 이해를 못하고 말씀이 속에 들어가 막 살아 운동력이 있고 날선 검이 되고 그 말씀이 나를 생명으로 이끌어가고 나를 빛이 되고 소금이 되고 이거를 느끼지 못하는 상태. 요걸 보고 무감각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그 성경이 어디냐? 에베소 4장 18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총명이 어두워지고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생에서 떠나 있도다. 하나님의 마음이 굳어져서 영생이 떠나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하지 못하는 거예요.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 하나님과의 관계가 영이 죽어버리지 않습니까? 언제? 그래서 에베소 4장 19절 보니까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탐에 방임한대. 그리고 모든 더러움으로 욕심으로 행하느니라고 19절은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성경적인 양심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고 그거를 언행으로 표현할 수 있는 걸 양심이라고 하고, 감각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그 말씀이 내게 느껴지고 그 말씀이 깨달아지고 그 말씀이 내게 막 레마가 되어지고 그 말씀이 나를 갖다가 탁 이끌어가는 상태. 근데 반대로 무감각은 뭐예요? 마음이 굳어져서 하나님과의 어떤 느낌이 없는 거예요. 이거를 성경에서 말하는 건 무감각이에요. 이걸 본질적인 양심, 본질적인 무감각, 본질적인 감각에 살아있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근데 예수 믿는 사람 보세요. 모두 다 비본질의 양심, 비본질의 감각, 비본질의 무감각을 가지고 어마어마하게 우리 삶 가운데 논하고 얘기하고 싸우고, 어째 당신은 감각이 좀 떨어져. 당신은 어떻게 공감대가 없어. 막 이것까지 목숨 걸잖아요. 그럼 우리는 거듭난 사람으로서 그거하고는 조금 거리가 멀어요. 여기까지 이해하시면 아멘 하십시다. 아멘. 아멘. 그 사람의 언어는 영혼의 집이라고 하는데 마태복음 12장 45절 이하의 말씀을 가져와서 보면 맞습니다. 그 사람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그 사람의 속의 성경적인 양심, 성경적인 감각, 성경적인 무감각, 이걸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정체성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저분이 우파네, 저분이 좌파네, 저 사람이 자유민주주의를 추구하는 체제의 사람이고 저 사람은 사회주의 적그리스도의 체제를 추구하는 사람이구나. 저 사람은 믿음의 혼합적인 신앙이고, 저 사람은 성경을 좀 떠났고, 저 사람은 좀 이단성이 있고, 저 사람은 말 한마디 보니까 깡패네. 저 말하는 거 보니까 범죄자네. 말하는 거 보니까 저 양반 내로남불 아니야. 마태복음 7장 3절 4절이잖아요. 신 들보고만 무슨 그냥 티를 빼라고 사람 무기징역을 때려버리고. 이것이 여러분, 그 사람의 언어를 통해서 가짜인지 진짜인지를 다 구분할 수 있어요. 그 사람 언론 매거시들 언론에서 말하는 거 스피커를 내보내는 거 봐봐요. 영적 감각 하나님 말씀이 들어있지 않고 진리의 성령과 예수님이 우리 속에 계시지 않는 사람은 내것이 미디어에서 그냥 페이크 거짓을 내보내도요 그걸 그대로 받아들여요.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계시고 예수님이 계시고 거듭난 사람은 또 거듭나지 않아도 세상적으로 여러 머리가 맑고 그리고 이성이 맑은 사람은 그 분별이 돼요. 정의와 공의가 옳고 그름이 분별이 됩니다. 아이고 저 MBC, KBS 저 중국 방송이네. 저 기자 누구야? 저 앵커 누구야? 저 틀린 걸 말하네. 저 거짓을 말하네. 딱 분별이 돼요. 분별이. 말 한마디 보면은 그 사람 인격도 알아. 그 사람이 얼만큼 성숙했는지 얼만큼 그 사람이 그 품위가 있는지를 그 말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겁니다. 네 속에 있는 걸 네 입으로 말함이라. 그래서 그 말 한마디 나오는 건 하나님 듣고 그대로 행하시는데 정죄를 받고 여러분 네가 위로됨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 말 한마디가. 로마서 10장 9절 10절도 그 말 한마디가 본인의 정체설이기 때문에 구원을 받아요. 아멘. 예수를 시인하면은. 그 요즘 보세요. 가짜 보수 엔추파토스라고 하지 않습니까? 고짓 가짜 보수가 여러분 국민의힘에 장악을 해가지고 얼마나 여러분 지도자를 흔들고 여러분 나라에 유익되지 못하게 만들고 여러분 꼬리가 흔들면은 여러분 위에 있는 게 지금 힘들잖아요. 이게 사람을 올려놓고 밑에서 흔드는 거하고 똑같잖아요. 그럼 위에서 어떻게 일을 해요? 막 번들번들하고 이게 뭐 어떻게 중심을 잡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신앙 안에서도 목사들까지 모든 목사들 모임까지 가짜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가짜들이. 그러니까 마태복음 24장과 계시록 6장에 예수님이 마지막 표적 징조 중에서 첫 번째가 뭐냐? 거짓, 미혹. 거짓 띄운 자를 조심하라고 했어요. 이게 전 우리나라를 다 점령하고도 넘쳐납니다. 이것이 뭡니까? 노아와 롯의 시대 사람과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8장 4절 거짓의 아비 마귀의 영이 판을 치는 거지요. 그리고 살루 2장 10절 12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강한 미혹의 영을 샥 보냈대. 이거는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든 예수 밖에 있는 사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건데요. 강한 미혹의 영을 딱 보내니까 세상의 수장과 세상의 대통령과 세상의 언론들이 세상의 전문가들이 거짓을 막 스피커를 내보내지 않습니까? 그걸 그대로 믿는다는 거예요.
그 거짓을 믿게 하는 이유는 뭐냐? 저들은 구원이 없고 거듭난 없는 구원이기 때문에 어차피 정죄를 받았기 때문에 정죄 심판을 받게 하기 위함이라 지옥을 보내겠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러니까 예수 안에서 올 정의와 공의를 뒤집어 버리면은 거듭난 없는 구원이고요. 아멘. 그분은 여러분 벌써 심판과 정죄와 지옥을 받은 거예요. 지옥 갈 수 있는 길을. 그런데도 본인은 모르잖아요. 그 모르는 상태를 노아와 롯의 시대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깨달지 못해요. 알지 못해요. 감각이 없어요. 느끼지를 못해요. 분별을 못해요. 예수님 누가복음 12장 50절에 모든 시대를 분별하라고 말했는데 분별 못하면 겉과 속이 다른 외식하는 자라고 그랬어요. 화 있을진저. 아멘. 왕하 2장 23절 보니까 엘리사 대언자가 베델 하나님 집으로 올라갔는데 거기에 우리 성경은 아이로 나왔는데 원문은 청년이에요. 그 청년들이 엘리사 대언자를 향하여 이 대머리야 대머리야 죽으라 그래요. 그래서 앙꾼 2마리가 나와서 42명을 찢어 죽입니다. 그 아이들이 청년들이 누구한테 배웠을까요?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에요. 지금 말하면 공동체입니다. 구원받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부모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부모가 대언자를 무시하고 하나님의 권위를 떨어뜨리고 그 대언자를 보고 차라리 올라가라는 거 죽으라는 다 똑같거든요. 누구한테 배웠어요? 부모한테 배웠지. 목사한테 배웠지. 주위에 있는 모든 지도자들한테 배웠기 때문에 그 청년들이 그런 거 아니겠어요? 지금 상황이 똑같아요. 노아와 롯의 시대의 상황이 우리 세부정교회 성도들에게 꼭 그런 것이 여러분들의 생각과 마음에 나타나면 안 됩니다. 아멘. 그런 것이 발견되고 체크하고 점검을 하라고 이 말씀을 증거하고 이 영상을 듣는 모든 분들은 빨리 좀 알고 좀 깨달으라는 거예요. 아멘. 깨달았으면 준비하고 순종까지 나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노아의 시대의 상황을 알아야 우리는 구원의 완성이 되는 공중에서 예수님을 신랑으로 맞이하는 휴거의 완성이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마태복음 24장에 누가복음 17장에 분명 말씀했거든요. 내가 공중의 신랑으로 올 때는 노아와 롯의 때의 시대와 똑같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창세기 6장을 우리는 비유 강의를 통하여 잘 들었기 때문에 이해가 쉽습니다. 아멘. 그 상황을 조금 설명해 드릴게요. 6장 1절에서 5절. 그 시대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심부름, 하나님 메신저 천사들이 이 땅에 내려와 자기 지위와 처소를 떠나서 유다서 6절, 베드로서 2장 14절. 자기 지위와 처소를 떠나서 사람의 아름다운 딸들을 보고 폭행을 하여 아내를 삼았더라. 이것부터 노아와 롯의 시대, 동성애, 한마디 말하면 씨를 썩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역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악과를 따먹는 거와 다를 게 없어 보면 하나님을 완벽하게 대적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서 2장에는 느부갓네살 왕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사 경륜을 쭉 한 장에 요약해놨는데 머리 금 바벨론, 여러분 페르시아, 그 다음에 두 다리 헬라, 그리고 또 뭡니까 로마. 하나는 철이고 하나는 흙이 섞이지 않죠. 그러면서 뭐냐 원문에 보니까 그들이 씨를 섞었느니라 하시고 씨를 섞으면서 뛰지 않는 돌이 내려와서 탁탁 하나님 구원사 경륜의 심판을 끝나요. 천년 왕국으로 끝나요. 그러니까 천년 왕국 이전에 노아의 창세 6장에 있는 현상들처럼 씨를 섞는 일이 생긴다고. 동성애 썩지요. 게논 프로젝트 썩지요. 그 다음에 신앙, WE 등등 자유신앙, 뭐 퀴어신앙,
모든 신앙 썩지요. 성도들은 인본주의 신앙으로 썩지요. 혼합 신앙으로 썩지, 복음으로. 두 아들은 타협의 신앙으로 섞어버리죠. 에베소처럼 변질돼서 섞어버리죠. 기분과 감정을 섞어버리죠. 본질과 비본질을 섞어버리죠. 그리고 본질이 비본질을 잡아먹고 비진리가 진리를 잡아먹는 망령 들린 상태에서 살고 있죠. 팥죽 한 그릇이 장자권 하나님의 영적인 자기 영과 관계된 것보다도 소중해. 팥죽이. 그럼에도 노아와 롯의 시대는 뭐냐면 깨달지 못해. 알지 못해. 식물인간이라. 사대처럼. 깨달지 못해. 자기 이름은 굉장한데 알지 못한다. 네 이름은 살았다는 너는 죽은 자로다. 깨달지 못해. 여러분 기회를 3번씩이나 줬는데도 그걸 아예 거부하는 교회가 어떤 교회였어요? 라오디게는 아니잖아요. 인본주의지. 예수님 쫓아내는. 예? 버가모 교회 말고 무슨 교회예요? 두아디라. 롯과 롯의 시대의 상황을 보면 신앙적으로 보면은요 5개와 똑같아요. 근데 노아는 당대의 의인이고 완전한 자고 노아의 8 식구는 서머나 빌라델비아의 믿음과 신앙이라고 볼 수 있어요. 아멘. 본인 네피림이야 네피림. 자기는 용사요. 명성이 있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이 그만 지식도 그냥 다 공개해버리고 노아와 롯의 시대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우리가 모시는 그 기준 자체가 없는 거예요. 무감각 상태, 무양심 시대. 다시 말씀드려요. 터미놀로지를 가져드렸어요. 세상에 말하는 양심, 무감각 아닙니다. 이해가 됐으면 아멘 하세요. 그렇게 적용하면 안 되는 거예요. 거기다가 항상 늘 생각과 마음에 계획하고 생각과 마음을 갖는 것자 항상 악한 걸 해버려요. 하나님이 인류에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의 성품을 담은 인간을 창조하시고 만든 걸 한탄했고 그런데 동물들까지도 그러는 거야. 성경에 보니까 동물들까지. 전도서 3장 21절의 말씀 보면은 동물도 하나님의 영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잖아요. 그들은 소멸성이잖아. 동물들까지도 그냥 완전히 악한 거야. 악하다는 말은 이렇게 해석하면 돼요. 하나님을 느끼지 못하는 상태. 하나님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상태. 하나님 말씀을 그냥 장사꾼으로 설교하고 장사꾼으로 내 육신의 위로받기 위해서 사용하는 요걸 악하다고 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막 거짓말하고 사람 죽이고 뭐 범죄하고 이런 걸 악하다니까 그거는 아예 수준이 없는 거고. 히브리서 11장 7절에는 노아에 대해서 이렇게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았잖아요. 그때는 비가 뭔지도 몰라요. 한 번도 비가 없었기 때문에 비가 없이도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바로 이 경외가 뭡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느끼고 하나님과 소통이 된다는 거예요.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해놨으니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사람들의 생각이 악이에요. 하나님 필요 없어요. 윌리엄 부스가 말하는 마지막 때는 여러분 하나님 없는 정치, 거듭 없는 구원, 예수 성령이 없다는 거예요. 라오디게처럼 5교회처럼. 이거 눈으로 보고 있는데도 노아 시대처럼 롯 세대처럼 알지 못해, 깨닫지 못해, 점검이 안 돼, 체크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분들은 여러분 구원의 완성이 없어요. 휴거되지 못합니다. 노아 시대는요, 하나님을 느끼질 못해요. 하나님과 소통이 안 돼요. 깨닫지 못해요. 모두 다 기준이 자기야. 모두 다 자기가 포스트 모던 시대라고 사사시대처럼
자기 옳은 대로 속은 대로 행하는 거야. 사사시대 악순환이 되죠. 계속 한국의 공동체를 보세요. 목사들 세계를 보세요. 사사시대보다 더하지 않습니까? 아멘. 그러니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러 하나님 말씀 붙잡고 갈 때 그냥 10일 만에 들어갔으면은 하나님은 쑥대밭했을 겁니다. 내가 다 했을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 40년을 빙빙 돌려가지고 끝까지도 또 못 들어가. 그러면 노아 시대에 한번 예수님 말씀하신 걸 보십시오. 창세기 6장과 비교해 보면은 이때는요 예수님이 공중재림에 임한도 그러한데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간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홍수 하나도 멸하기까지 깨달지 못하다 알지 못하다. 예수님이 오시는 것도 이와 같다. 그래서 예수님 누가 보니까 인자는 예수님이 공중재림할 때 믿음을 보겠다고 했어요. 그리고 누가복음 17장에도 보니까 똑같은 말씀만 하면서 롯의 때는 플러스 아파된 게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소돔과 고모라의 불과 이함으로써 멸망되었다. 인자에 나타난 나라도 이러하리라. 그럼 저를 보세요. 여러분 시집 가는 거 나빠요? 장가 가는 거 나빠요? 집 사는 거 나빠요? 그럼 먹는 거 나빠요? 영화 구경하는 거 나빠요? 외국 놀러 가는 거 나빠요? 하나님 그걸 예수님이 그걸 말씀하는 걸까요? 아닙니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을 느끼지 못하게 만들고 이것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이 안 되고 이런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는 야고보서 4장 7절 8절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것 때문에 감각이 묻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감각이. 하나님과의 친밀감이 이게 굳어지는 거야. 이런 것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 3장에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과의 느낌, 하나님과의 소통, 하나님을 알고 그리스도를 얻고 이런 거에 방해가 되고 모든 것은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사도 바울은. 배설물로 버렸다는 거야. 노아 시대는 예수님이 말씀하는 게 뭐냐면 그런 것 때문에 예수님 하나님을 느끼지 못하고 하나님의 경고하심을 순종하지 못하고 그거를 여러분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그거를 지금 지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무양심, 무감각이라는 거예요. 감각이 없어요. 지금은 이런 버전이 아니죠. 지금으로 본다면 예수님이 만약에 지금 이 상황을 말씀하셨다면 예수님이 이렇게 했어요. 사람들은 핸드폰 때문에 미쳐버리고 게임 때문에 미쳐버리고 마약 때문에 미쳐버리고 동성애에 미쳐버리고 자식 때문에 미쳐버리고 돈 때문에 미쳐버리고 놀러 가는 것 때문에 미쳐버리고 카페 때문에 미쳐버리고 아마 예수님이 지금 시대 같으면 그렇게 표현하지 않을까요? 아멘. 그렇게 말씀하지 않겠어요? 아멘. 아멘. 그리 출세를 위해서 인기를 위해서 정치 권력 하나를 잡기 위해서는 누구도 다 죽어도 상관없다. 죽여도 상관없다. 아버지도 밟고 지내가야 된다. 예수님이 이 시대에 계셨더라면 그런 말씀으로 하시지 않겠어요?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을까요? 아멘. 노아와 롯의 시대는 여러분들이 이 세상의 가치관, 이 세상에 보는 거 골로새 3장 2절의 말씀처럼 네가 거듭났으면은 여러분 하늘의 것을 애착을 갖고 하늘의 것을 추구하고 하늘의 것을 찾으라고 그랬어요. 마음과 생각이. 이 땅의 것에 애착을 두고 이 땅의 가치관을 두고 이 땅 것을 소망을 두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이 바로 노아와 롯의 시대의 상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공중에 오시는 게 불편하는 거예요. 성경 자체가 구원사 경륜으로 실행되는 것이 불편하는 거예요. 그런 거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감각 자체가 없어요. 그럼 뭐에 관심이 있느냐? 뭐에 감각이 뛰어나느냐? 눈에 보이는 거. 바울이 버린 배설물. 그냥 자존심 하나 상하고 기분 나쁘고 막 이거 못 참아요. 못 참아. 자기 기준에 좀 뭔가 반대가 되면 이거 못 참아요. 막 울불 일어나가지고 막. 국회의원, 대통령이고 누구들은 그냥 자기 팍두루 때문에 자기 어떤 뇌물 때문에 돈 때문에 한 그 자리에 한번 올라가려고 끄집어내리고 쿠데타하고 쥐들이 내란했으면서 내란 안 한 사람을 내란으로 뒤집어 씌우고 우두머리로 뒤집어 씌우고 이게 노아와 롯의 사람들이에요. 아멘.
북한에 무인기를 보내면 30년 징역을 받아요. 근데 북한에 100억을 갖다 주면은 대통령이 되는 나라입니다. 이게 노아 롯의 시대라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이 신랑으로 오실 때가 가깝지 않았습니까? 아멘. 근데 문제는 뭐냐? 예수님이 신랑으로 오시고 부활 휴거가 싫은데 뭐. 베드로 3장에 그거 사모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데 뭐. 왜냐? 일단 자기 육신을 어떻게 좀 해보려고, 육신을 좀 오래 한번 고래 힘줄처럼 살고 싶어서, 좀 편안하게 살고 싶어서 이런데 미쳐버렸는데 뭐. 이게 노아거든요. 노아 시대거든요. 이게 롯의 시대거든요. 전혀 자기 영혼의 때를 위해서 자기 영혼의 어떤 그 소망, 내가 가서 주님 앞에 상급 받을고 주님 앞에 신부로서 신랑되니 예수님을 만나 그냥 설레는 마음, 이게 없어요. 무감각해요. 관심이 없어요. 목사들도 그냥 설교 준비하면 다 뽑아가지고 어떤 말씀이 좋을까? 이사야 44장 18절이 제일 좋구나. 빌립보서 4장 14절 말씀이 좋구나.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하나님 능력 주시다. 모든 게 다 할 수 있는 일이라 따라합시다. 만사형통. 이런 것만 골라내네. 완전히 장사꾼. 지금 예수 믿는 사람이 박해가 옵니다. 타작마당이 옵니다. 지금 배교와 지옥 가게 만드는 이 구원사 경륜의 말씀이 성취됩니다. 바라고 싶지도 않고 알아도 안 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성도들은 그런 메시지를 들으면요 끙끙대긴 하고, 장도는 맨 앞자리에 앉아가지고 목사님 그런 설교하면 끙끙대는 말이 이상 소리만 했었고. 이게 노아와 롯의 시대의 상황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물로 다 쓸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타작마당으로 쓸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자복회개를 합니까? 애통을 합니까? 감각이 있습니까? 신앙적 양심이 있습니까? 정의와 공의가 있습니까? 이 나라 악법을 아모스 6장 12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냥 사람을 죽이는 법을 갖다가 만들어버리고 뒤엎어버리고 뇌물로 여러분 재판을 굽게 해버리고, 이사야 미가사 시대처럼 똑같지 않습니까? 옳은 걸 옳지 않다고 하고 옳지 않은 걸 옳다라고 하고 다 악으로 나요. 악으로. 창세기 6장하고 똑같습니다. 그 예수님이 공중에 오실 때는 이런 표적 징조를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4장 36절은 그 시간은 몰라. 그런 표적 징조는 너무너무 살로 5장에 보면 자세히 알려주셨다고 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노아 롯에는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무관심이라는 거예요. 무감각이라는 거예요. 무양심이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 중에서 예수님 공중에 오시는 이 설레이는 마음, 신랑을 보고 싶은 마음, 신부의 그런 마음이 없다면 여러분 노아 시대 사람이에요. 롯의 시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 어떻게 하냐? 이 땅에 집착을 해요. 이 땅에 가치관에 목숨을 걸어요. 비본질에 목숨을 건다니까. 예수님이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롯의 철을 기억하라. 누가복음 11장에. 이놈은 너 가진 게 많으니까 그냥 금은 보화 주식이 너무 많으니까 말이야. 무슨 수장이 돼서 주식을 하라고 그래요? 그렇게 많은 것 가다가 뒤로서 롯의 철을 기억하라. 그러니까 이 땅에 바울은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얻고 예수님과의 감각이 살아있고 신학적 양심이 살아있고 정말 신부에 사모하는 마음이 이게 반대되고 이게 이런 건 아주 배설물로 버린다는 거예요. 이 세상 나 정치도 보세요. 언론도 보세요. 교육계를 보세요. 사회 가정을 보세요. 여러분 감각이 있습니까? 정의와 공의가 살아있습니까? 다 깨잖아요. 팔이 안 굴굽잖아요. 자기한테 이득이 있느냐, 자기 밥질이 좀 좋으냐, 자기에게 좀 유익하냐, 이거에 따라서 다 움직이고, 막걸리 한 잔 주기만 하면 그냥 아닌 것도 표를 찍어버리고, 선거가 여러분 우리나라 선거가 얼마나 부정선거의 증거가 많은데도 이거 여러분 이게 의혹이 되면 그걸 밝혀주면 되는 거야. 여러분 A라는 사람 B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한테 자꾸 의혹을 제기해. 그러면 이 사람이 이 사람을 갖다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예? 잘 몰라요? 네?
자,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한테 너 내 수박 따먹었지? 그랬더니 안 따먹었다. 그랬더니 나 의욕이 있어. 제공해. 그럼 이 사람이 억울함을 벗을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증거 밝혀내면 될 거 아니에요. 검사, 경찰, 재판관에서 실제로 사실을 밝혀내면 되지 않습니까? 그거 안 한다는 건 뭐예요? 도둑이? 그런 거예요. 그런 거. 그런데 또 거기다가 표를 찍고 그걸 지지하고 옹호하고 다 그게 좋다고 하고 지지율이 60% 70% 완전히 거짓말을 해가지고 아멘. 이것들이 뭡니까? 다 노아와 롯의 시대의 상태고 그런 영들을 가졌고 사람이 이성이 없는 짐승이 유다서의 말씀처럼 이성이 없는 짐승처럼 본능으로 행하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미국의 어떤 기자가 이 나라의 수장과 관련된 사람 20명이 죽었다고 발표하시더구만. 그 미국의 기자가. 대한민국 기자는 밝히질 못하는데 20명이 죽었대. 그 사람하고 관계된 사람. 대한민국 국민들 여러분 대통령을 만들어 표를 찍은 인간들 목사 장로 권사들 보시라고요. 거듭난 구원이 있습니까? 정의와 공의가 있습니까? 마태복음 5장 37절 말씀 정면 반대가 되지요. 아멘. 다 악을 하죠. 아멘. 노아 롯의 시대처럼 악이지요. 그런 사람이 어떻게 구원이 있어요? 그런 사람이 어떻게 휴가 될 수 있습니까? 우리 세배전교회 성도 여러분, 나와 여러분들이 삶의 현장에서 신앙생활을 할 때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정말로 한 70% 80%가 노아와 롯의 시대의 사람처럼 내가 살고 있지는 않은가. 점검을 좀 해보세요. 노아와 롯의 시대의 사람만 뭐라고 그랬어요? 전혀 말씀 공부하고 말씀 아는 거 기뻐하고 기도하는 걸 좋아하고 찬양하는 걸 좋아하고 예배드리는 걸 좋아하고 마지막 때 광야의 빛에 일하는 걸 좋아하고 맞는 사람 보고는 막 전도하는 걸 좋아하고 예수 믿으세요. 마지막 때 여러분 악법이 이런 법이 있습니다. 차별금지법이 있습니다. 교회 폐쇄법이 있습니다. 이런 법을 이길 수가 없어요. 5개 단체가 우리를 갖다가 제사리고 뭐고 다 감옥 보내고 다 뺐습니다. 이런 걸 전하고 싶은 열정과 열망도 없어요. 그런 게 싫어요. 베드로서 2장 2절 우리는 갓난아이라 이 마지막 때에 맞는 말씀을 신령 사모해야 되거든요.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에 이르도 잘하게 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반대로 그런 걸 사모하지 못하면 구원의 완성에는 잘하지 못한다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아멘. 그렇지요. 근데 우리 세배전교회 성도들은 내가 누구라고 콕 집어서 내가 말씀하기 싫고 왜 싫어합니까? 시험 본다는데도 왜 공부를 안 해요? 왜 스트레스 받아요? 내가 오늘 나가 좋아하고 사랑하는 가장 가까운 사람한테 물었더니 얼마나 공부했더니 쬐끔 그러더라고. 여기 얼마나 공부했어? 솔직히 말해봐. 공개적으로. 많이? 쬐끔? 여러분들이 한번 자신을 보라고요. 저도 마찬가지요. 내가 말씀을 잘하는 이런 상태에서 그런 것들을 싫어하고 하나님께 물질 드리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주님 강구하고 내 영혼의 때를 위해서 이런 그런 것 때문에 막 미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막 사도 바울처럼 미치는 거예요. 그런 것 때문에 막 기뻐하는 거예요. 그런 걸 제일 좋아하는 거예요. 그 나머지 10% 20%는 세상 가치가 이런 걸 살아갈 수밖에 없잖아요. 나서부터 완벽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근데 세상 것은 80이고 20% 그것도 2%밖에 안 해. 그러니 여러분들의 상태를 보세요. 노아와 롯의 시대의 영적 방종된 상태가 아닙니까? 너무하지 않아요? 세상 다 바람을 잡아놓은 것 같아요. 전도서 말씀에. 바람을 잡을 수 없어요. 다 놓고 갑니다. 다 죽어요. 화장해서. 돈 가지고 가는 사람 없어요. 세상 거 눈에 보이는 가져가는 사람 없어요. 그 노아와 롯에는 보세요. 먹고 마시고 시가고 장가고 집사고 놀라 이런 것 때문에 본질을 놓쳐버리는 거예요. 진리를 놓쳐버리는 거예요. 애서가 돼버렸어요. 애서가. 장자권을 팔아버려요. 목사들은 대놓고 팔아버려요. 강단에서. 그 성도들을 막 엄매시얼로 가지고 끌어모아. 마태복음 23장 15절 배나 지옥 자식을 만들어도다. 결론입니다. 양심이 무감각 상대는 반드시 배교 상으로서 하나님께서 지옥을 갑니다. 분명히 그래요. 분명히 부인합니다.
디도서 1장 6절에 하나님을 안다, 뭐 성경을 잘 가르친다, 설교 잘한다, 뭐 몇만 명의 어떤 예배당을 가지고 성도들이 다 여러분 행위로 부인하는 건 뻔하다. 보셨잖아요, 부활 전날. 행위로 부인하는 거 보세요, 배교하는 사람. 예? 그리고 8번째가 뭐냐? 그래서 하나님이 이 무감각, 무양심 이런 모든 것들을 깨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타작마당을 허락한 거고, 이런 악한 짐승 사회적 정보를 통해서 악법을 허락하는 거고, 여러분 그들 통해서 박해하고 핍박하고 다 그러는 거예요. 결론은 아멘. 그래서 로마서 8장 2절 그런 것이 올지라도 좁은 길로 갈지라도 모든 올지라도 우리가 여러분 주님 앞에 갔을 때 나타날 영광과 현재의 고난은 비교할 수 없도다. 초대교회에 순교했던 사람들은 이 말씀 붙잡고 다 순교했더구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전하는 걸로 저도 끝나지 말고 이 말씀을 실제는 노아의 시대와 롯의 시대처럼 예수님이 공주에 오실 때가 똑같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집중을 해야 돼 여기. 그리고 자기를 점검해야 돼. 내가 무양심, 무감각, 전혀 관심이 없고 그런 게 싫고 그냥 어떤 비본질적인 거에 막 앙앙대고 그 이 땅의 가치관 때문에 막 헐떡대고 똑같습니다. 지금도 이런 사람 덫에 걸려요. 휴가 못 됩니다. 한란 성도 돼야 돼요. 한란 성도가. 예? 그 이 땅에서도 편하지 않아요. 이 땅에서도 사단이 청구합니다. 이 땅 사단이 가지고 놀아요. 별로 재미가 없어요. 행복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결론을 여러분이 잘 하셨고, 이 나라도, 교육도, 교회 영역도, 교회 영역도, 사회 영역도, 목사들 세계도 똑같은 시대에 지금 우리가 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때 우리는 노아가 돼야 돼요. 이때 우리는 에녹이 돼야 돼요. 이때 우리는 광야 예비처에서 카타금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아멘. 이런 구원의 완성과 이런 큰 최고의 영생의 복이, 구원의 완성의 복이 임하는 나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